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지요.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동역하다가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돌아가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예 아볼로를 이제 고린도에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와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신 아데미 신전을 도시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상업과 그 다음에 또 음란이 번창하는 도시였죠. 이 신전에 아데미 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세공업이 그 도시의 주 수입원이었고, 두 번째 수입원은 이제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특별히 무역업자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또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성매매 업소가 즐비했습니다. 이 신전이 거대한 집창촌처럼 그렇게 변해 있었어요. 어쨌든 이곳에 가서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은 우상 만드는 그 세공 매출이 급감하자 은 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이제 그 도시를 강타한 교회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겉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달라고, 겉사람이 화려하게 해달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정작 중요한 속사람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속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요즘 보세요. 똑같은 사안을 갖고도 정치적인 색채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180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떤 사람은 파렴치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정도라는 것이 도수가 지나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도 지지해 줄까요? 사실 하나님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지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들의 속마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사람 된 사람인가 아니면 파렴치한 사람인가를 판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막내딸이 지난주 월요일 날 사고가 나서 지금 목요일이니까 11일째네요. 정말 그 참혹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물론 신경이 세포가 일어서서 그런지 뭐 통증을 호소하고 그래서 힘들기도 있고 그래서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오늘 말씀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딸이 생각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던가 아빠인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로마서의 10장에 이야기한 것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그것은 성경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나 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